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직전에 한국에 관한 아주 섬뜩한 공약을 하나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를 논의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철수하겠다, 그런 공약을 했죠.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 안 되기를 사실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미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죠.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다, 이것을 유달리 강조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 군사 협력 관계를 더 돈독히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는 사실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종종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 말은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계속 이 트럼프하고 힘겨루기를 할 모양이에요. 올 초에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까지 핵을 실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거의 성공에 가깝게 지금 되었다, 그런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를 자극을 했거든요. 참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2017년도를 이렇게 참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2월 5일이니까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치, 또 경제, 특히 안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좀 한숨과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과연 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 그리고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인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치하던 첫 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통치한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근데 왜 여기는 다리오라고 되어 있느냐? 이 고레스는 그 당시에 이 정복 전쟁에 미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자기 외삼촌인데 외삼촌한테 나라 일을 맡기고 왕 실권을 넘겨주고 본인은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리오가 왕으로 있던 첫 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1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자기가 이제 실권을 잡고 왕 노릇을 하는데,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외삼촌의 외동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이 다리오가 이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다니엘 잘 아시죠?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이 다니엘이 어떤 책을 하나 봅니다. 어떤 책을 보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책에 기록해 두었던 그 문장을 하나 읽어요. 글귀를 읽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그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는 그 문구를 읽습니다. 야, 충격을 받겠죠. 야,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그 시기가 언제냐? 유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69년째입니다. 다니엘 이걸 보고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바로 내년이 70년째인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 소망,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70년 만에 유다 백성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그 대목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읽습니다. 그래, 유대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간 것 그거 누가 모르나?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이면 이거 상식이지, 기본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세계 정세로 볼 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는 이 강대국이 장기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을 도로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보내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 국제 정세로 볼 때. 그 당시는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그 주제의 핵심이 됩니다. 그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1절에 보시면은 다시 메대 족속이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메대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는 메대와 파사 두 나라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는 서로 왕가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형제국처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메대가 조금 그 강한 국가였고 그 당시에 파사는 빈약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쭉 흐르다가 이 그 파사 국가에 걸출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굉장히 잘합니다. 전쟁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덩달아서 이 파사 나라도 점점 강해집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자기의 형제국인 그 메대를 쳐서 자기 식민지 국가로 복속을 시키죠. 근데 이제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메대는 그 이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한 식민지로는 두지 않고 그냥 그 밑에 복속만 시켜놓고 있다가 나중에 역사가 좀 지난 다음에 합병을 해서 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당신 그 역사상 그 이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고레스 왕이라고 지금도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는 이 아주 위대한 정복자죠. 이 자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라 그러면 세계 최고의 국가거든요. 이 나라를 완전히 함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고레스는 서쪽으로 진출해서 그 시리아라고 하는 큰 대제국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서남 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집트라는 나라도 완전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당시에 이 파사 나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제국으로서 군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국이 뭐냐? 제국은 뭐냐면 이 자기 한 나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힘으로 쳐서 굴복시켜서 자기 식민지 국가로 만드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 그러면 보통 한 나라예요. 근데 제국은 뭐냐? 수많은 나라를 쳐서 자기 밑에 복속시키는 그런 나라가 바로 제국인데, 이 고레스 당시에 이 파사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의 최고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이 사람은 정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만 갑니다. 이 사람은 동쪽이나 남쪽으로는 잘 안 내려가고 서쪽으로만 계속 가면서 나중에 뭐까지 노렸냐면은 유럽까지 노려요. 그리스까지 먹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정복하는 데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레스가 이 정복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식민지 국가로 있던 유대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해요. 유대민족 너희들은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가서 니네 여호와 신앙에 대한 종교도 다시 일으키고, 니네 종교를 다시 일으킬 뿐만 아니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막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자도 대주고 그 다음에 현금도 막 대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복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칼 들고 나가는 사람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 통치자가 유대민족을 본국으로 그냥 돌려보내주는 게 아무 조건도 없이 거기에다가 물자까지 대주가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 고레스가 혹시 유대인 핏줄이 좀 섞인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은 바로 아리아 계통, 인도 혈통을 이어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사람이 혹시 몰래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가? 아닙니다. 그 당시 조로아스트교라고 하는 종교의 큰 신봉자였어요, 이 고레스가.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큰 지역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주변에는 사막족들, 산지족들, 해안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았거든요. 아주 비옥한 소송딸, 그러면 중학생들은 다 압니다.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거든요. 소송딸 모양이 긴 초설땅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을, 이 땅을 노리기 위해서 수많은 산지족들, 사막족들, 해안족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큰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이기면 그 다음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무찌르고, 그러다가 좀 역사가 지나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제3의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 나라는 전쟁터입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전쟁만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밀림과 같은 곳에 힘만 있으면 다른 나라를 무조건 지배하는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이 고레스가 어느 날 마음이 아주 고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 돌아가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수메르족이라는 족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더니 아카드 족속이라는 이 족속들이 일어나서 수메르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는 아모리족 아시죠? 이 아모리족들이 일어나서 이 아카드족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리족들이 잡은 국가를 우리는 고대 바벨론 제국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수르, 그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 또 고대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또 이 왕자의 자리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북이스라엘도 함께 또 그게 끝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갈대아 지역에 또 바벨론 제국이 또 일어나서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면서 아수르를 완전히 물리치고, 또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이 메대국 페르시아가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여기는 자고 나면 이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고, 새로운 국가가 또 부상해서 거기에 장군이 나타나서 모든 지역을 정리하고 초토하고 나면 그 장군은 또 다른 쪽 장군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계속
계속 돌고 도는 이런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근처에 보면 이집트 문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집트 문명. 거기는 조용합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물론 한 500년 뒤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지만 비슷한 시기인데 여기는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이집트는 그 사막하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주변국들이 초창기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거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바로 옆인데. 그리고 이 이집트 지역은 굉장히 그 땅이 비옥했습니다. 물이 항상 강물이 넘쳐 흘려서 이 땅들이 촉촉하고 비옥해가지고 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풍요로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풍요로운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전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싸움이 거의 없었어요. 이 나일강이 항상 이렇게 흘러 넘쳐서 농사에 이로움을 주었는데, 이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 넘칠 때는 그 주기가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사람들이 강물이 흘러 넘치기 전에 땅에 가서 씨앗을 이렇게 톡톡톡톡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물이 넘치잖아요.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서 뿌린 씨앗에 싹이 나고 열매가 연 겁니다. 물이 싹 물러가면 그 다음 가서 그냥 거두어서 베어서 먹기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지역이라고 해요. 조용하죠. 근데 바로 그 옆 동네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는 매일 전쟁입니다. 죽이고 살리고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게 일상인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 우두머리, 페르시아 대제국의 대왕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해요. 정복자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백성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너희들만 독립이다, 너희들만 해방시켜준다, 그러면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복이라 그러면 눈이 뒤집혀 있는 사람인데,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꿈에서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어떤 그 사자를 보냈을까? 아니면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려주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길은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킨 것만은 사실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아하, 이 세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왕들, 통치자들,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한 나라를 이거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세계 정세를 약간만 탁 비틀어 놓으면 그 나라는 바로 추락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 거미줄처럼 묶여있던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하나님이 단순하게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굉장히 위대한 나라로 급부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레스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번 딱 비틀어 버리니까 이 잔인한 사람이 순한 양으로 바뀌어가지고 유대 민족들아 잘 가라 그러면서 이 손도 흔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걸 보냈다는 것이죠. 이 고레스는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손가락 하나로 탁 틀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순한 양처럼 되는데 아주 그냥 돌대가리 양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돌대가리 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주고 가서 성전도 지어라 그러면서 돈도 대주고 물자도 대주고 또 돈 필요하면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해라,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렸으니까 우리한테 말해, 그러면서 잘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레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고레스의 정신 상태를 분명히 의심했을 거예요. 저럴 수가 없는데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유대 민족을 다시 복귀시켰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 가운데에 메시아를 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자기 독생자를 아기 예수로 보내실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을 보호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유대 민족을 보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예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해버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민족이 없습니다.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보고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이요 세계 183개국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수가 28,000명, 그리고 해마다 1,000명씩 선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GBT라고 하는, 여러분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GBT는 이 성경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해내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이 GBT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죠. 이 선교사들이 오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뿌려주면 이 성경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으로는 들어갈 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언어로 번역해서 넣어주면 이 성경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성경 66권 다 번역할 필요 없이 쪽복음만 전해도 줘도 효과적인데, 여기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제일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국이 망하면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민족 자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랬는데 그 미션을 수행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한국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 개발을 해도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고철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핵 버튼 하나님이 절대로 그건 못 누르도록 하십니다. 제가 지금 무슨 애국심이 발동해서 우리끼리 서로 위안을 얻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와 그 다음에 세계 선교 현황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죠. 그 다음에 교회도 굉장히 많이 썩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남겨놓은 훌륭한 아주 용맹스러운 정결한 그런 일꾼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놓으시고 그들이 지금도 일어서고 있습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남겨준 그 용사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무조건 지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쓴 책인 나의 아버지 손양한 목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계속 패하자 이제 이 한국에서 이게 도망가려고 한국에 있는 감옥에 있는 모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도망가기 위해서 계획을 짰어요. 그날이 8월 17일입니다.
그 안에는 그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은데 일제히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리고 그 죽창, 칼, 그 다음에 20평 되는 동굴까지 준비해놓고 한날 한시에 다 찔러 죽이고 도망가려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틀 전에 큰 선물을 주셨죠. 바로 8.15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이 조국의 해방을 안겨주심으로 그 한국의 그 기라스 같은 목사님들의 목숨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들이 만약에 죽었다면은 해방되어서 어떻게 강건하게 한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역사와 그 운명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20년간 지금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열심히 신방을 다녔습니다. 무수한 집을 신방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신방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내린 결론과 그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통계냐면은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찾아오느냐, 고난당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시느냐, 그 사람의 인내가 거의 바닥에 드러날 때, 인내가 거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가서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난다. 제가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데 본래 관심이 많았었어요. 순교자들 유족회 이렇게 가보면은 그 순교자들이 후손이 너무 기가 막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구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집을 신방을 했겠습니까? 그 집에 대한 중요한 특성들은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고 때로는 다 적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통계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느냐? 인내의 한계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아니고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제 끝났구나, 이제 틀렸다, 이대로 죽는구나, 이런 느낌을 팍 가질 때가 여러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슬며시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럴 때가 딱 되면은 은근한 기대를 가지시면은 분명합니다. 아주 희한한 일들이, 굉장히 오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이 세계사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있었던 어떤 그 일, 몇 주일 전에, 몇 달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느냐, 이 나라의 일이건 우리 개인의 일이건 그것을 그냥 기대하고 바라보기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충실히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막 우리가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한반도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고 그냥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 일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 일, 우리 개인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계속 미국을 자극하고 있고, 또 트럼프는 이에 자꾸 반응을 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이 약속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전쟁이나 대지진과 같은 재난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핵폭탄이 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